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다같이 묵상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탈하고 은혜롭고 또 건강하게 순간순간마다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들 어찌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함으로 인도하시고 환경을 허락하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 올릴 때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감사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차려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혀서 412장을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조재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한없는 은혜, 이 시간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어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복된 자가 되고자 오늘 이 시간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고자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겠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나약함 속에 세상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온 모든 죄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즘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걱정과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며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먼저 알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안위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옵소서. 전쟁 중인 나라는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역사하시어 전쟁이 멈추게 하시옵고,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린 곳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시고 한 생명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조하게 하시며 그곳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가 회복되고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며 믿음이 있는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게 하시어 이 나라가 더욱더 강인한 믿음의 국가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남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와 찬양이 더욱 뜨거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주님을 만나는 온전한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어 교회가 이제 회복의 역사를 넘어 놀랍게 부흥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전하시는 말씀대로 기도, 말씀,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게 하시옵소서. 때마다 다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영적인 깨달음을 반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영혼 구원을 하도록 항상 힘쓰며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각 부서와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모든 교육부서가 하나님 말씀 안에 활성화되도록 우리의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하며 그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이들이 강인한 믿음으로 믿음의 대를 온전히 이어나가도록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목자가 되시는 담임 목사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도 은혜가 충만한 찬양이 되며 예배를 위해 항상 수고하는 손길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악기를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어떤 악기가 어울릴까? 이 찬양에 4층에 바이올린. 예,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악기는 스코틀랜드 남자분들이 치마 입고 이게 다 어깨 메고 불면서 하는 악기가 뭘까요? 백파이프입니다. 그 악기가 이 노래는 딱 맞는 노래예요. 참 연주를 해주면요 그게 없어서 좀 아쉽네요. 네, 감사하고요. 3년 동안 코로나가 이제 뭐 끝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우리 3년 동안에 우리 교인 중에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하나님 나라 가셨나 소천을 하셨는지 체킹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인들만 13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3년 동안에. 제가 1부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정착이 됐는데 지금 안 보이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은퇴하신 분들, 연세가 있는 분들이 계속 1부만 나오시는 거야. 식사를 안 드리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2부 예배 나와주세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각 2부 예배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보이니까 2부에 오신 분들 1부 안 오니까 누가 오시는지 안 오는지 누가 소천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뭐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2부 예배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1부에 100여 명이 나오세요 지금. 그래서 혹시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면은 소천하신 게 아니라 1부 예배 오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2부 오신 여러분들도 앞으로 예배하는 일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은 나도 살지만은 다른 사람도 살린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이미 작년에 고인이 되신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저분이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분이 작년에 8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세례를 받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롱을 합니다. 당신같이 지성인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느냐? 정 믿고 싶으면 집에서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방송 통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뭘 티나게 그렇게 예수를 믿고 간정을 다니고 뭐 또 책을 쓰내느냐? 이런 볼멘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엔 문학계 쪽으로 거장이시고 독보적인 존재예요.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그런 분이 자기들이 볼 때는 배신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거는 배신자다.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말 저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성인을 대표하는 이 이어령 교수님이 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또 작년에 하늘나라로 가셨을까?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분의 딸이었습니다. 이분의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딸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어령 교수님에게는 외손자죠. 이 아들이 병이 걸려서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엄마보다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러는 중에 이민아 목사님이 암이 걸린 거예요. 암 투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목사님이시니까 그래도 말씀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 광경을 이어령 아버지가 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을 떠났는데 또 그나마 자기도 병이 들었는데 암 투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고 다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딸을 위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마음에 온 거예요. 복음을 외치고 다니는 그 딸의 모습에 감동이 온 거죠.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은 이어령 교수님보다 10년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은 지 5년 만에 따님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모르긴 해도 5년 동안의 딸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딸은 천국을 갔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분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게 되었고요. 훗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본인이 변화된 모습을 저 책에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이 이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결국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작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문학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성인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당신같이 지성 사람인데. 그러나 이분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거야.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제가 작년에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의 온유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제가 한 이야기는 모세의 온유함은 자기도 살지만은 다른 사람도 살린다. 따라하세요. 나의 온유함은 다른 사람도 살려낸다. 이 말씀과 아울러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나의 간절함은 나도 살지만은 남도 살린다. 따라하세요. 나의 간절함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박해가 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다 흩어지게 됐어요. 각 나라로 막 흩어집니다. 그 와중에 예수의 제자들이 잡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한 거예요. 다음 차례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만 없애버리면 기독교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거야. 복음의 확산이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체포를 하고 바로 죽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진짜로 베드로가 체포되었습니다. 체포한 후에
감옥에 넣었어요. 철저하게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6월절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사형 집행을 하기로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6월절이 끝났어요. 오늘 저녁에 6월절이 끝납니다. 내일이면 베드로는 옥에 나와서 끌려 나와서 사형 집행을 하게 돼요. 절체절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베드로는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할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 대해서 너는 앞으로 순교를 할 것이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죽을 거다 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된다, 이런 성경이 나왔죠. 좀 전에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텐데, 부름을 받을 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지인들이 야, 저분은 세상을 떠나지만 하늘나라 가지만 하나님께 영광이다, 저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주신다, 이런 인정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아닙니까? 10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간에 한 번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장례식 때 오신 분들이 야, 저분은 정말로 그의 삶이 복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분이다, 그런 죽음이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나는 성경을 읽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읽는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나를 읽고 있어요. 저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저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분의 삶이 어떤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느 정도 직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은 이제 죽는다, 순교를 당한다, 끌려나가서 집행을 당한다, 직감이 있잖아요.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보호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세요.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할 때 환자가 듣고 그 기간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포기를 하는 거야. 아, 나 며칠 후에 죽는다, 한 달 후에 죽는데, 나 1년 후에 죽는데,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환자는 마음을 놔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끝나고 내일 아침에는 베드로는 끌려나가서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죽음의 날짜를 알고 있다, 아니면 나 내일이면 죽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은혜 주신 것은 내가 죽음의 날짜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내일 죽을지
한 달 후에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아무 일 없을 거야. 내일 뭐가 있겠어? 한 달 후에 내가 살아있을 거야. 1년 후에 나는 살아있을 거야. 나는 앞으로 100살 이상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아무도 나 내일 죽을 거야. 한 달 후에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마치 영원토록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요, 고집을 피우고 움켜쥐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이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이면 이제 끝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밤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생의 마지막 밤이 감옥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나는 죽는다 라는 생각했을 때 과거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가족들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눈에 밟혔을 거예요. 어릴 적 같이 동네에서 자랐던 친구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동료들과 고기 잡던 일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또 순교당한 야고보가 기억이 나고 여러 제자들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런데 잠을 자지 못하고 비몽사몽 자는지 마는지 양옆에 군인들이 딱 붙어 있어요. 또 쇠사슬로 자기를 묶어놨어요.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양쪽에 군인이 딱 지키고 있어요. 몸을 다 묶어놨습니다. 나는 내일이면 죽는다. 이게 잠이 오겠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호련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가 동시에 광채가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 쫙 비쳤어요.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맨 첫날 뭘 창조하셨나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분이 빛으로 사울에게도 왔고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빛은 베드로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었고 구원의 빛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끌려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천사를 통해서 옆구리를 칩니다. 베드로야, 급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말과 동시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쫙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올해 여러분들에게 묶여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빛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닫혀있던 것들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혀있던 것들이 뚫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1년 동안 회복의 역사, 코로나 극복의 찬양 얼마나 우리가 많이 했습니까? 자, 이 시간에 후렴 2절을 하겠습니다. 자, 처럼 잡았어요.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어 사랑이 채워지며 필요가 채워지며 행복이 채워져라. 믿음이 일어나고
일어나고 성도가 일어나고 성도가 일어나고 한남교회 일어나라 한남교회 일어나라 우리 모두 일어나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천사가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 빨리 띠 띠고 신 신고 겉옷을 입어 나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시키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환상인지 분간이 안 가요. 정신이 몽롱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니까 문이 막 열려져요. 감옥을 지키던 군인들도 아무도 몰라요. 천사가 베드로를 안전한 곳까지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천사는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너 내일 당장 순교해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사람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내가 살려준다. 너 나가서 계속 복음 외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물론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밥 잘 먹고 해서 살아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아시겠어요? 그냥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하셔야 돼요. 내가 밥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이것저것 잘하니까 건강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요 우리 못 살아요. 기회를 주셨으니까 사는 거예요. 지금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1절 시작.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아멘. 나를 이렇게 풀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천사를 보내서 나를 풀어주신 거야. 깨닫게 된 거야. 깨닫게 된 거야. 다 합시다. 깨달아야 된다. 못 깨달은 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깨닫는 분은 감사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알아요. 헤롯 왕과 유대 백성들은요, 저 베드로 죽이면 끝나. 이제 기독교 확산되지 않을 거야. 죽어버리면 전도 어떻게 할 거야, 지가. 죽여버리자 해서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이거는 사람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죠. 선한 생각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생각이 아닐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막아버립니다. 막아요. 베드로를 구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사람이 세상 천지에 없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에 순종해서 주의 뜻을 받들어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시작.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넓이 주소. 주님의 경사 만드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여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과 나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유 몸이 됐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셨나요? 베드로가 어디를 갔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이 집은 보통 집이 아니에요. 이 집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이 어느 집에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집이 어디예요? 마리아가 하는 요한의 집입니다. 바로 이 집이에요. 같은 집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그 집이 바로 베드로가 갔던 장소예요. 갔더니 그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반복입니다. 기도하는 장소는 또 거기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또 기도하게 되고요. 예배하는 장소에서 또 예배하게 되고, 예배하는 사람은 또 예배합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은 또 말씀을 읽고, 전도하는 사람은 또 전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복입니다. 반복. 따라하십시오. 반복이다. 우리 신앙생활은 반복임을 기억하세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부를 때까지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다 함께 모여서 첫째 그들은 뭘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고요. 이번에는 그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입니까? 누굴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베드로가 구출되도록 하나님 그를 좀 구출해 주세요. 베드로 내일이면 죽어요. 베드로 사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영혼을 놓고 다른 사람을 놓고 열심으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남의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다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한우들이 계십니다. 암투병 중인 권사님이 계시고, 또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또 거동이 불편하셔서 교회를 못 나오고 집에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이런저런 병으로 치료받고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살아나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놓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신앙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을 다시 돌아오도록,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관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또 사업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남들은 안 된다 그러지만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저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남교회,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해결케 하시고 풀어주시고 열려주시고 열매맺게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만큼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습니까? 잊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저들처럼 120명이 모여 기도하고 또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간절함, 사모함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까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간절함, 사모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간절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또 우리 올 한 해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할 건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를 할 겁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둘째 줄까지 하고 셋째, 넷째 줄은 같이 하고요. 2절은 우리 찬양대가 할 겁니다. 3절, 셋째, 넷째 줄은 같이 하고 3절은 다 같이 할 겁니다. 자, 전주해 주세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다 같이 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우리 찬양대하며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시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십니다. 힘주시 위로함을 주십니다. 위로함 주시. 참이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 살피십니다. 살피신다 약속하. 나같이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내 마음에 믿음 잃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3절을 다시 합니다. 주님 약속 새겨. 3절 다시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로다. 아멘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라 소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간절함과 사모함의 간구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까지도 살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이 내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올릴 적에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깨달아 드리게 하옵시고, 소득이 늘어나며 일정한 일을 허락하시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되 1억 9천 8천 7천 6천 5천 4천 3천 2천 1,000만 원의 11조를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남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한우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진 성도들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전도하기로 작정한 그 대상자들이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유초등부는 끝났고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연합으로 드립니다. 호서대학교에서 합니다. 안전하고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요. 오늘 찬양 예배 2시에는 유진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유 목사님은 우리 청년부 선배 목사님이시고 유 장로님 아들이 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 새로운 목회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남전도 연합의 총회가 오늘 4시에 금강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 전에 강구한 것처럼 서명하는데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대 추가 임명 보시고 열심으로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요. 구역장 모임은 찬양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감사한 것은 봉고 스타리아가 신차가 출고됐습니다.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른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간절한 기도는 다른 사람까지도 살린다는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선민을 한남교회, 깜보 밀샤교회와 장환이 성교사 가정과 우리가 후원한 선교지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